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사오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대하여 귀로 들었사오니 이제 주님을 눈으로 배우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놀랍게 일하심을 우리로 온 삶으로 경험케 하옵소서. 이 시간도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이 땅이 얼마나 피폐한 것을 보게 하시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옵나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일터와 가정을 지키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또 이웃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잠에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의 복을 더하시고 이 한날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성품으로 묵상하는 모든 이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형편에 있든지 복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국내에 있든지 국외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지키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일천 문제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에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됨되다. 인 야곱의 전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흥흥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이 한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제가 최근에 본 것은 지난해 연말쯤인가 수원역 쪽에서 버스 환승 쪽으로 가다가 지나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전도하는 분들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분들을 응원하십니까? 아니면 외면하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한때 저는 이런 분들의 열심이 부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열심과 영혼 구원의 갈급함에는 공감합니다.
오래전 제가 보았던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이라는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최춘선 목사님은 광복군 출신으로 독립유공자입니다. 그리고 김포 일대에 엄청난 땅을 가졌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재산을 다 나누어 주고 30년 동안 맨발로 거리와 지하철에서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불신지옥, 예수 천당이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 그분들에게서 이 최춘선 목사님과 같은 감동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최춘선 목사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다만 김우현 감독의 영상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 되었고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또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말은 맞지만 그분들에게서는 그 따스함보다는 섬뜩함이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이 그런 분들을 지나칠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오늘 말씀은 조심성을 다루는 다른 소주제로 적절한 때를 가려 말한다는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보석과 같은 말씀이라 산상보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6절 앞에는 1절부터 5절까지가 당연히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악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심판하는 그대로 너희가 받을 것이다. 어찌하여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먼저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옳은 말을,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로남불의 세상, 막 다른 사람을 비난하다가 똑같은 짓을 하고, 내가 하는 것은 정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불의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 특별히 정치판이 아닙니까? 우리는 내게 똥이 묻은 것은 아닌지를 살피고 버리고 돌아서는 깨달음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또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에서는 반복법이 사용됐습니다. 거룩한 것이 곧 진주이고 진주가 곧 거룩한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두 번 썼습니다. 그리고 개나 돼지는 같은 부류의 사람을 또 역시 반복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 거룩하고 진주와 같은 것이냐, 누가 개나 돼지와 같은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졌던 제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던 제물은 제사 후에 제사장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제사장이 아는 사람에게 주지 말라. 그래도 우리에게는 퍼뜩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진주처럼 거룩한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과 주지 말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던 제물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입니다. 복음의 요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속하는 하나님께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으나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룩한 직분을,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와 돼지는 배교자들을 가리킵니다. 자신의 배, 즉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짓 일꾼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내 뱃속에, 내 입속에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좋다고 그러고 내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없으면 나쁘다고 말하는, 나에게 이익이 되면 옳다고 말하고 내게 이익이 안 되면 나쁘다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돈이 되고 행세하는 일에만 마음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맡기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가, 돼지가 진주의 귀중함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먹을 것인 줄 알고 달려들었다가 먹을 것이 아니면 찢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모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세와 성공을 위하여 교회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는 직분을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장난이나 웃음거리의 소재로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말에도 돼지 코에 금골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 그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을지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품 큐티 자료집에 보면 1. 하나님의 복음은 언제라도 누구에게나 전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복음과 진주와 같은 말씀을 누구에게 전할지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을 조금 더 생각하겠습니다. 잠언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에게 맞장구를 치다 보면 자신도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잠언은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 책망하지 말아라. 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면 지혜로운 자는 그 책망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을 책망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하라고도 하십니다. 안타깝지만 받아들일 때까지 물고 늘어질 것이 아니라 전하고 기다리고 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조심성 중에 하나입니다. 단지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공로를 쌓으려고 하는 억지 고난, 억지 겸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 전도하여 고난을 당하면서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반대로 이것이 전도하지 않는 것에 핑계가 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도 하십니다. 그렇다면 들을 사람을 가려서 이야기하면 될까요? 아니요. 세상에 말씀을 듣지 않아도 좋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언제나 가져야 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라도 비난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언제나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적절한 때라고 생각했는데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적절하지 않다고 주저앉아 있는데 그때가 적절할 수 있으니 우리는 오늘 지금 여기 역사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눈과 혀와 손끝까지도 뜻대로 움직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언제나 말씀을 전하기를 힘써야 하는데 또한 그 말씀이 누구에게 적절하고 그 적절한 때가 누구인지를 어느 때인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찢고 진주를 짓밟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교회와 그런 예수님을 온갖 말로 비난하는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주여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하시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비둘기처럼 순결함 뿐만 아니라 뱀처럼 지혜로움도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전도 현장에서 발휘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모든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 속에 있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방법은 지혜롭게 하옵소서.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병원에 입원하는 이, 또 오늘 수술에 들어갈 이 모든 이들 지켜주시고, 가까이 있든지 멀리 있든지 흩어져 있기에 다만 안타까움을 가진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학교 가고 싶어 하지만 학교에 갈 수 없는 어린이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주여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 위해,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옵소서. 순결함과 지혜로움이 함께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 자녀손들이 지혜로움과 또 순결함이 함께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